반갑습니다. 예수는빛교회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 11월 12일 예배 세상을 향한 복음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는 종말에 관한 생각은 대체로 어두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듣고 자연재해, 대규모 전염병이나 전쟁 등 인류에게 임할 마지막 재앙들을 연상하지요.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종종 영화나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면들로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상상력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의 시기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구상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말세에 대해 가르치실 때 재앙의 측면보다는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큰 중점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 전파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져야 하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전념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이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게 예언이나 미래에 대한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과 산의 동네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심판을 생각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욱 매진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복음 전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깊은 역사적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그들의 신앙과 전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중심지였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전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증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헤롯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물리적 규모와 건축적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 화려함에 놀랐지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절의 병행 본문으로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전의 돌들과 건축물들을 가리켜 어떤지 보시라며 묻고 성전의 돌들은 크고 견고했으며 건물은 장식과 세부 사항에서도 뛰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건축물의 무너짐 그 이상의 것, 즉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더 깊은 예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를 세상의 종말과 동일시했고 그들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 박힌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께 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건 무엇이냐? 유대민족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서 교회가 세상에서 당할 고난, 그 재난, 고난의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될지를 예견하셨고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물리적인 멸망을 넘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굳건히 서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여정입니다. 이 시기는 불안하고 도전적인 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교회와 세상 사이의 영적 전쟁은 이 말세에 계속됩니다. 말세의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미션 필드이자 시험의 장이며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미워하는 세상에게는 대립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겪은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또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셨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교회 내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배신과 불화가 생겨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그래왔고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며 교회의 순수성과 헌신은 위협을 받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즉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며 갈등과 어려움을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세의 고난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역사를 통틀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교회 내외의 문제들이 새롭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에 사로잡히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시며, 참된 종말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이후에야 도래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굳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버리고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가 맡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심전력하며 전념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민족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천하만민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시야를 넓히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마땅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